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예배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우리가 보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 안에 굳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에게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먼저 그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당신은 한 여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자가 참되게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참되게 예배하는 두 가지 조건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마음,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도 이미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참 마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 대해 의문점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마음과도 같습니다. What kept her at the cross when all others were? 예수님의 다른 제자,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신학 때문이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교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녀가 거기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에도 갔었던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그녀가 무덤에 갔을 때 그는 나타난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주님께 충성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참 마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확신이고 세 번째 거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네 번째 조건은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네 가지가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이 말씀의 결과처럼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하심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진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책감을 가진 마음을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이 뿌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아직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로마서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그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바울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선언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순간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이제 그 의롭다 하셨다고 선언하신 그 의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로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이전 죄가 지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일이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는 날에는 우리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오는 자유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그 약한 양심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 일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당신이 정죄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정죄함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도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부를 수는 있어도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는 불렀지만 즉 일명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하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죄책감이 있는 마음으로 도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입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다 해도 그들의 얼굴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양심으로 해방될 때 진짜로 그들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가십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으면 그 죄는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아니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모든 것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이제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모든 결신기도에서 일어서서 결신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 여자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 물어보았습니다. 왜 모든 그 결신기도 시간에 항상 결신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영접기도를 항상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죄책감이 많아요. 저는 죄 때문에 매일 괴로워해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했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했는걸요. 저는 28년 동안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녀는 28년 동안 그 악한 양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방해를 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몸이 깨끗한 물로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가르침을 마쳐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그나저나 당신이 만약 저의 가르침을 듣기에 즐거워하신다면 저에게 유튜브나 이메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정신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몸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상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과 함께 읽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말하십시오. 귀하신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성령님,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씻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리고 그는 또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죄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으로 가십시다. 거기에 우리 몸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6절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18절에서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즉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전, 즉 우리의 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던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미 영적인 성전은 그 전에 성령님을 통해 오순절날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은 계속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건물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교회와 관련된 성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은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재건될 것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계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몸,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짜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은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어쨌든 진짜 성전은 바로 저이고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씻었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에게 8일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8분 정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값주고 사신 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씻고 우리 몸을 제단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제단에 바칠 때 그 제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이 그 위에 있는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단에 우리 몸을 희생적으로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제 몸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 것이며 제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니 제 삶을 취하시옵소서. 제 삶이 구별되고 성별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삶의 순간을 가져가시고 제 삶의 날을 가져가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당신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있던 여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오염시키도록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죄가 당신의 몸을 오염시키도록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며 또 당신의 몸도 주님을 위하여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살 중의 살이고 또 뼈 중의 뼈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보혈을 말합니다.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복된 계시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충성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에 충만한 마음을 가져서 다윗이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처럼 그들도 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의문을 버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예배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늘아버지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린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을 위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믿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아주 여러분과 함께 최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하라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저는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가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요일이 될 수 있고 금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무언가 강력한 것을,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느낍니다. 또 이란과 또 유럽에 대한 강력한 것을 느낍니다. 이번 연도에 일어날 어떤 일을 느낍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느낍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해에 느끼고 있는 이러한 미래적인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번 주에는 이 비밀들을 말하고 싶긴 합니다. 내일 저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강하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아주 위대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2023년이 그들에게 풍성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씨앗을 심는 것은, 즉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전은 재정적으로 은행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또는 세상에, 또는 세계 경제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돈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서 당신이 그것을 아예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헌금 드리는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재정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잃어도 우리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서 읽기를 의인이 잊어버린 바 되고 또는 의인의 자손들이 밥을 구걸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른 곳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평화와 확신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가시키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미래와 그리고 당신의 직장을 얻는 것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분을 위해 씨앗을 심는다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드림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걱정하면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씨앗을 심으십시다. 당신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심을 수 있고 또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BHM 45777로 문자를 드리셔도 됩니다. 당신이 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보상해 주실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샬롬.